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8장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의 족보. 요절은 28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8장은 7장 6절에서 12절까지에서 언급한 베냐민 자손들의 계보에 대한 보충적인 언급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계보를 보면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유다와 레위 지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에게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베냐민의 낳은 자는을 중심으로 1. 맏아들 벨라와 하고 계보를 말씀하고는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를 중심으로 3.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하고 사울의 고향을 언급하면서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4.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 무비보셋이시죠. 이러하고 5.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합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28절 족장을 중심한 계보. 둘째 단어 29절에서 40절 사울을 중심한 계보. 첫째 단어 1절에서 28절 족장을 중심한 계보. 1. 첫째 단어는 사울왕 이전까지의 베냐민 족장들을 중심한 계보인데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합니다. 1절 2절 기억 베냐민 지파는 영욕이 교차한 지파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움을 꼽는다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 오늘까지 이르리라. 역대하 10장 19절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라고 할 때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다윗의 손자죠. 속하였더라 하고 역대하 11장 12절 다윗 집을 배반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중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니은 다윗 집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17장 14절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다는 뜻이 되는데 배신하는 다수인 10지파에 가담하지 않고 다윗의 집 르호보암에 속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견고히 붙잡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배신하기로 하면 어느 지파보다도 베냐민 지파가 앞장을 서야 할 처지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베냐민과 유다의 유대는 유대관계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려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그 베냐민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창세기 43장 9절 즉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말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 베냐민 지파는 다윗 집에 속해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려고 공직해 왔을 때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역대하 14장 8절 하고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7절 미음 그리하여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고 에스라 1장 5절 함께 포로가 되고 함께 귀환하는 고락을 같이 한 지파가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땅을 분배받을 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영향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28절 32절 이런 맥락에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하여 멀리 북쪽 라이스로 갔던 사사기 18장 18절 31절 단 지파는 역대기와 계시록 7장의 목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종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냐민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둘째 단은 29절에서 40절 사울을 중심한 계보 3. 둘째 단어는 사울왕을 중심한 계보인데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합니다. 33절
기억, 베냐민 지파의 치욕적인 역사의 발단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4절.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여 죽게 한 일로 말미암아 촉발된 동족 상쟁은 급기야 베냐민 지파 자손이 겨우 600명만이 생존하여 한 지파가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니은 그런데 불과 300년쯤 후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왜냐하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게 될 것이 작정이 되어 있고 창세기 49장 10절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신 왕은 유다 지파 2세의 아들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4장 22절, 사무엘상 16장 1절. 디귿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의 종말은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고 사무엘상 31장 6절 패망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명약관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을 한 몸에 짊어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하고 34절.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억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정의 관계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는 한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울보다는 요나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악신의 조정을 받아 사무엘상 16장 14절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정으로만 볼 수가 있단 말인가? 요나단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니은 이는 마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했던 것입니다. 이를 오른편 강도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강구였던 것입니다. 디귿 다윗은 그와의 약속을 지켜서 본문에서 무리바알이라 34절 한 절뚝발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을 청하여 너희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고 사무엘하 9장 7절 약속한 바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5.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의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40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베냐민 지파를 배려하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사울왕과 결부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다윗에 향한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